룻기 1장.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려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마흘론과 킬륜이었는데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에프라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그들은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이들은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파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마흘론과 킬련 이 두 사람도 죽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식과 남편을 여인 채 혼자 남게 되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가기로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나자 두 며느리도 따라 나섰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자, 각자 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해준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에게 자애를 베푸시기를 비인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가 저마다 새 남편 집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서는 그들에게 입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저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려무나. 어쩌자고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기라도 하단 말이냐. 돌아가려무라 내 딸들아. 가거라. 남편을 맞이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지 않았느냐. 설사 나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하여 바로 오늘 밤에 남편을 맞이해서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애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새로 남편을 맞이하기를 마다하려느냐? 내 딸들아, 안 된다. 주님의 손에 얻어맞은 이 몸, 너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쓰라리단다. 그들은 소리 높여 더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구하며 입맞추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나오미가 말하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제 결례와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저의 결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음을 보고 나오미는 그를 설득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길을 걸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에 온 마을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지며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하고 아낙네들이 소리질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셔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너무나 쓰라리게 하신 까닭이랍니다. 나 아쉬움 없이 떠나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찌 그대들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나요? 주님께서 나를 거칠게 다루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불행을 안겨주셨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출신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보리 수확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이 장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 가문으로 재산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즈였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들로 나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뒤에서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래 가거라 내 딸아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룻은 들로 나가 수확꾼들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가문인 보아즈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때마침 보아즈가 베들레헴에서 와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 하고 수확꾼들에게 인사하자 그들은 주님께서 어르신께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그에게 응답하였다. 보아즈가 수확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자는 네 댁인가? 수확꾼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였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입니다. 수확꾼들 뒤를 따라가며 보리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더군요. 이렇게 와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 조금밖에는 쉬지 않습니다. 보아즈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갈 것도 없다. 여기에서 멀리 가지 말고 내 여종들 곁에 있어라. 수확하는 밭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여종들 뒤를 따라가거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데로 가서 종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셔라. 그러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방인인데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어찌 된 영문입니까? 보아즈가 대답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다음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고향을 떠나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결애에게 온 것을 내가 다 잘 들었다. 주님께서 내가 행한 바를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려고 왔으니 그분께서 너에게 충만히 보상해 주시기를 빈다.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저의 주인님, 저에게 참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 하녀를 위로해 주시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저는 대개 하녀들 가운데 하나만도 못한데 말입니다. 끼니 때가 되자 보아즈는 룻에게 이리 와서 음식을 들고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 먹어라 하고 권하였다. 그 여자가 수학꾼들 옆에 앉자 그는 볶은 미라를 건네주었다. 룻은 배불리 먹고 남겼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즈가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가 보리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도 좋다. 그에게 무례한 짓을 하지 마라. 아예 보리 다발에서 이삭을 빼내어 그 여자가 줍도록 흘려주어라. 그리고 그를 야단치지 마라. 룻이 저녁 때까지 들에서 이삭을 줍고 그 주운 것을 털어보니 볼이 한 에파가량이 되었다. 룻은 그것을 지고 마을로 들어가 거두어들인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겨온 것을 꺼내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너를 생각해 준 이는 복을 받을 것이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하였다. 오늘 제가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즈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분은 사한 이들과 죽은 이들에 대한 당신의 자애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에게 계속 설명하였다. 그분은 우리 일가로서 우리 구원자 가운데 한 분이시란다. 모압 여자 룻이 게다가 그분은 또 내 밭의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내 종들 곁에 있어라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자 나오미는 내 딸아, 네가 그분의 여종들과 함께 일하러 나가게 되었다니 잘 되었구나. 다른 밭에서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고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룻은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 보아즈의 여종들 곁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렀다. 3장.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네가 행복해지도록 내가 너에게 보금자리를 찾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함께 있던 여종들의 주인인 보아즈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아라, 그분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향유를 바른 다음에 겉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분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그분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분이 자려고 누우면 너는 그분이 누운 자리를 알아두었다가 거기로 가서 그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분이 네가 해야 할 바를 일러줄 것이다. 그러자 룻이 나오미에게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즈는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보릿가리 끝에 가서 누웠다. 룻은 살며시 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에 그 남자가 한기에 몸을 떨며 웅크리는데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그 여자가 저는 주인님의 종인 루시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을 이 여종 위에 펼쳐주십시오. 어르신은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보아즈가 말하였다. 내 딸아, 너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난뱅이든 부자든 젊은이들을 쫓아가지 않았으니 내 효성을 전보다 더 훌륭하게 드러낸 것이다. 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마. 온 마을 사람들이 내가 훌륭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구원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구원자가 있다.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아침에 그가 너에게 구원 의무를 실행한다면 좋다, 그렇게 하라지. 그러나 그가 만일 너에게 그 의무를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너를 구원하마.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있어라. 그래서 룻은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다. 타작마당에 이 여자가 왔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 꼭 보아즈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의 보아즈가 내가 쓴 너울을 이리 내어 붙잡고 있어라 하고 말하였다. 룻이 그것을 붙잡자 그는 보리 6되를 퍼서 거기에 담아주고 마을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시어머니가 물었다.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해준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지 하시면서 이 보리 6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되기까지 잠자코 있어라. 그분은 오늘 안으로 이 일을 결말짓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사장. 보아즈는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았다. 때마침 보아즈가 말하던 그 구원자가 지나갔다. 보아즈가 여보게 이리로 와서 앉게 하고 말하니 그가 와서 앉았다. 보아즈가 마을 원로들 가운데 10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앉으십시오 하자 그들이 앉았다. 그러자 보아즈가 그 구원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밭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았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하였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내 결의의 원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드리게. 그대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려면 그렇게 하게. 그러나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알려주게. 구원 의무를 실행할 사람은 그대밖에 없고 그대 다음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자 그는 내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겠네 하고 대답하였다. 보아즈가 다시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 그대는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주어야 하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구원자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네.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네. 나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으니 내 구원자 의무를 그대가 실행하게. 옛날 이스라엘에는 구원하거나 교환할 때 무슨 일이든 확정짓기 위하여 자기 신을 벗어서 상대편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증거로 통하였다.
그 구원자는 보아즈에게 자네가 사드리게 하며 자기 신을 벗어서 건네주었다. 그러자 보아즈는 원로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킬련과 마흘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제가 나오미의 손에서 사들인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오늘 증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 고인의 이름이 형제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의 고을 성문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마흘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제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에 대해서도 증인이십니다. 그러자 성문에 있던 온 백성과 원로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이요. 주님께서 그대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을 둘이서 함께 이스라엘 집안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오. 그리고 그대가 에프라타에서 번성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비오. 또한 그대의 집안이 주님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실 후손으로 말미암아 타마르가 유다에게 낳아준 페레츠 집안처럼 되기를 기원하오. 이렇게 보아즈가 룻을 맞이하여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룻과 한자리에 드니 주님께서 점지해 주시어 룻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에게 대를 이을 구원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에게는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 아기가 그대의 생기를 북돋우고 그대의 노후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나오미가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된 것이다. 이웃 아낙네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다. 이것이 페레츠의 족보이다.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고 헤츠론은 람을 낳았으며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다. 암미나답은 나우손을 낳고 나우손은 살마를 낳았으며 살모는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 사무엘기 3권 1장. 에프라임 산악지방의 춥쪽에 라마타임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카나였는데 에프라임족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며 토후의 증손이고 춥의 현손이었다. 그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푸닌나였다. 푸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카나는 해마다 자기 성읍을 떠나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주님의 사제로 있었다. 제사를 드리는 날 엘카나는 아내 푸닌나와 그의 아들 딸들에게 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한 몫밖에 줄 수 없었다.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주님께서 그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수 푸닌나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를 괴롭히려고 그의 화를 몹시 돋우었다.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었다. 주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푸닌나가 이렇게 한나의 화를 돋우면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남편 엘카나가 한나에게 말하였다. 한나,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만 하오?
당신에게는 내가 아들 열보다 더 낫지 않소? 실로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섰다. 그때 엘리 사제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쓰라려 흐느껴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는 서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 이 여종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리하여 당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속으로 빌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그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하고 그를 나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참이요, 술 좀 깨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으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당신 여종을 좋지 않은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분해서 이제껏 하소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이 드린 청을 들어주실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한나는 나리께서 당신 여종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전과 같이 어둡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카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주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들여 얻었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남편 엘카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주년 제사와 서원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님께 보이고 언제까지나 그곳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남편 엘카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요. 그리하여 한나는 집에 남아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키웠다. 아이가 젖을 떼자 한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는 3년 된 황소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파와 포도주를 채운 가죽 부대 하나를 싣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렸다. 사람들은 황소를 잡은 뒤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나리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여기 나리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이 아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드린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장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이마가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 제 입이 원수들을 비웃으니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하느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고 거만한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주님은 정녕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의 행실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는 이들은 힘으로 허리를 동여맨다.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 배고픈 이들은 다시는 일할 필요가 없다. 아이 못 낳던 여자는 7을 낳고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간다.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 저승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신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멸케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이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이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어 귀인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은 주님의 것이고 그분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시지만 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리라. 사람이 제 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신 그분께 맞서는 자들은 깨어진다.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천둥으로 호령하신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당신 임금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뿔을 높이신다. 엘카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아이는 엘리 사제 앞에서 주님을 섬겼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들로서 주님을 알아모시지 않았고 백성과 관련된 사제들의 규정도 무시하였다. 누구든지 제사를 드린 다음 고기를 삶고 있기만 하면 사제의 시종은 살이 세신 갈고리를 손에 들고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도가니에 찔러 넣었다. 갈고리에 꽂혀 나오는 것은 무엇이나 사제가 제 것으로 가졌다. 그들은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였다. 게다가 굿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제의 시종이 와서 제사를 바치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사제님께 구워드리게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받으시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종에게 굿기름을 먼저 살라 바치고 나서 당신이 바라는 만큼 가져가시오 하여도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가져가겠소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이 젊은이들의 죄가 매우 커졌다. 그자들이 주님의 제물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아마포 에봇을 두르고 주님을 섬겼다. 그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주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면 그에게 작은 예복을 지어 가져왔다. 그러면 엘리는 엘카나와 그 아내에게 주님께서 이 여인이 바친 예물 대신 이 여인에게서 난 후손으로 그대에게 갚아주시기 바라오 하며 복을 빌어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시니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자라났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갖 짓을 저지르고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너희가 이런 짓들을 하느냐? 나는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안 된다. 주님의 백성 사이에 퍼지는 고약한 소문이 나한테까지 들리다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중재하여 주시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빌어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뜻을 품으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주님과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하느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집안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안에 속해 있을 때에 내가 나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느냐? 나는 너의 조상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내 사제로 선택하여 내 제단에 올라와 향을 피우고 내 앞에서 에봇을 걸치게 하였다. 나는 네 조상의 집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화제물을 모두 맡겼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바치라고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무시하느냐? 너희는 자신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예물 가운데 가장 좋은 몫으로 설지었다. 그렇게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이다. 나는 일찍이 내 집안과 내 조상의 집안에게 내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들은 나도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지만 나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때가 온다. 내가 너의 기운과 내 조상 집안의 기운을 꺾으리니 내 집안에는 오래 사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한 너는 너의 경쟁자가 이스라엘에 내려진 온갖 복을 누리며 성소에서 봉직하는 것을 바라볼 것이다. 네 집안에는 오래 사는 자가 영영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가족 가운데 내 제단에서 찬란하지 않을 자마저도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슬퍼지게 하겠다. 네 가족이 사람들의 칼에 맞아 다 죽을 것이다. 네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을 것이다. 나는 믿음직한 사제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내가 믿음직한 집안을 그에게 일으켜주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앞에서 언제나 살아가게 하겠다. 네 집안에 남은 자는 누구나 그를 찾아가 푼돈과 빵 한 덩이를 빌면서 제발 사제직 한 자리에 붙여주어 빵 조각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말할 것이다. 3장. 소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게 내렸고 한시도 자주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는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잘 볼 수가 없었다. 하느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이해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것을 듣는 이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그날 내가 엘리 집안을 두고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거슬러 이루고야 말겠다. 나는 엘리에게 그의 죄악 때문에 그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일러주었다. 그
죄악이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 집안에게 그 집안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는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였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대문을 열었으나 엘리에게 환시에 관하여 알리기가 두려웠다. 그때 엘리가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부르자 사무엘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그분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을 나에게 숨겨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그분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러자 엘리는 그분은 주님이시니 당신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 부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거듭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실로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사장. 그리하여 사무엘의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러 나가 에벤에즈리의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아펙의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에게 맞섰다. 싸움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패배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벌판의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사를 4,000명가량이나 죽였다.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백성은 실로에 사람들을 보내어 거기에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왔다.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하느님의 계약궤와 함께 왔다. 주님의 계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은 땅이 뒤흔들리도록 큰 함성을 올렸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이 큰 함성을 듣고 히브리인들의 진영에서 저런 함성이 들리다니 무슨 까닭일까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영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그 진영에 신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저 신은 광야에서 갖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그러니 필리스티아인들아,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히브리인들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사나이답게 싸워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렇게 싸우자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리하여 대사륙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군은 보병이 3만이나 쓰러졌으며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었다. 그날 베냐민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실로로 달려왔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그가 왔을 때 엘리는 하느님의 궤 때문에 마음이 떨려 길가 의자에 앉아서 멀리 내다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와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읍 주민들이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웬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고 묻자 그 사람이 엘리에게 급히 와서 소식을 전하였다.
엘리는 98살이나 되었고 눈이 굳어져 앞을 볼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제가 바로 싸움터에서 온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자 엘리는 내 아들아, 그래 그곳 사정이 어떠냐 하고 물었다. 전령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쳤고 군사들이 대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사제님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고 하느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전령이 하느님의 궤를 언급하자 엘리가 대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더니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사람은 늙은 데다 몸까지 무거웠던 것이다. 엘리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엘리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 낳을 때가 다 되었다. 그 여인은 하느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몸을 웅크린 채 아이를 낳았다. 갑자기 진통이 닥쳤던 것이다. 여인이 숨을 거두려 할 때 그를 돌보던 여자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 말아요 하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마음도 두지 않더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하면서 아이를 이카봇이라 하였다. 하느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하느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말하였다. (5장)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느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제르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그런 다음에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느님의 궤를 들어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 곁에 세워두었다. 이튿날 아스돗인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주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제자리에 다시 세웠다. 그들이 다음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또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주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을 뿐 머리와 두 손이 잘려서 문지방 위에 널려 있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사제들과 다곤의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모두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주님의 손이 아스돗인들을 짓누르시어 망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종기로 치신 것이다. 이런 일을 보고 아스돗 사람들은 말하였다.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고 물어보았다.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를 갓으로 옮겨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은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를 옮겼다. 그들이 그 궤를 그리로 옮기자 주님의 손이 그 성읍을 치셔서 매우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분께서 그 성읍 사람들을 낮은 자 높은 자 가릴 것 없이 내려치시니 종기가 그들 몸에 솟아났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에크론으로 보냈다. 하느님의 궤가 에크론에 들어오자 에크론인들도 어찌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는가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들도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어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느님의 손이 그곳을 무겁게 짓누르시어 온 성읍에 죽음의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가 났다. 그래서 온 성읍에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갔다. (6장) 주님의 궤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지났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제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주님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하느님에게 보상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이고 그가 왜 여러분에게서 손을 거두지 않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느님에게 무엇을 보상 제물로 바쳐야 합니까? 하고 필리스티아인들이 묻자 그들이 이렇게 일러주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 수만큼 금으로 종기 5개와 쥐 5마리를 만들어 함께 보내십시오. 같은 재앙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통치자들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파괴하고 있는 이 종기와 쥐 모양을 만들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가 여러분에게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들과 땅에서 자기 손을 거둘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처럼 고집을 부리게 합니까? 그가 이집트인들을 거칠게 다룬 다음에야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 하나를 마련하여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그에게 보상 제물로 바칠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놓으십시오. 그렇게 그것을 떠나보내고 나서 지켜보십시오. 만일 수레가 제 고장의 난길을 따라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가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재앙이 우리에게 우연히 닥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으로 만든 쥐와 종기 모양의 물건들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그러자 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곧장 걸어갔다. 소들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한 길만을 따라갔는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은 그 뒤를 따라 벳세메스 경계까지 갔다. 그때에 벳세메스인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거두어들이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며 나가 맞았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그들은 수레를 부수어 장작을 만들고 그 소들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레위인들이 주님의 궤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 그 큰 바위 위에 놓자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필리스티아인들의 5 통치자들은 이것을 보고 그날 에크론으로 돌아갔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보상 제물로 주님께 바친 금으로 만든 종기들은 아스돗 몫으로 하나, 가자 몫으로 하나, 아스클론 몫으로 하나, 갓 몫으로 하나, 에크론 몫으로 하나였다. 금으로 만든 쥐는 5 통치자들이 다스리던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성읍, 곧 요새 성읍들과 성벽이 없는 마을 수에 맞춘 것이었다. 주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그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그대로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다. 그 백성 가운데에서 70명과 5만 명을 치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토록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도하였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느님이신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분을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할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은 기르앗 여아림 주민들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이 주님의 괴를 돌려보냈소. 내려와 모시고 올라가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7장. 그러자 기르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그들은 주님의 궤를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고 그의 아들 엘라자르를 성별하여 그 궤를 돌보게 하였다. 궤가 기르앗 여아림에 자리 잡은 날부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안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낯선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그분만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필리스테인들의 손에서 빼내어 주실 것이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말하였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츠파로 모이게 하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소. 사람들은 미츠파로 모여와서 물을 길어다가 주님 앞에 부었다. 바로 그날 그들은 탄식하며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사무엘은 미츠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츠파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필리스티아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도록 주 우리 하느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사무엘이 아직 번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날 주님께서 필리스티아인들 위에 큰 소리로 천둥을 울리시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자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츠파에서 나와 벳카르 아래까지 쫓아가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츠파와 센 사이에 세우고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제르라 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렇게 꺾이고 나서 다시는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억누르셨던 것이다. 에크론에서 가세 이르기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 되돌아왔다. 이스라엘은 거기 딸린 지역들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빼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족도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해마다 베텔과 길갈과 미츠파를 돌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런 다음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8장.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내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이들은 부엘세바에서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이 속에만 치우쳐 뇌물을 받고는 판결을 그르치게 내렸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정해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저질러 왔는데 그 모든 짓을 너한테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자기한테 임금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요.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요. 천인 대장이나 50인 대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요. 또한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죄주사와 요리사와 제빵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밭에서도 11조를 거두어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여러분의 양떼에서도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며 여러분마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그제 여러분은 스스로 뽑은 임금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마다하며 말하였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대로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마다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일렀다. (9장) 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키스였다. 그는 아벨의 아들이고 츠로르의 손자이며 부코랏의 증손이고 아피아의 현손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힘센 용사였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키스는 아들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귀들을 찾아보아라. 사울은 종과 함께 에프라임 산악 지방을 돌아다니고 살리사 지방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알림 지방까지 돌아다녔는데 거기에도 없었다. 다시 베냐민 지방을 돌아다녔으나 역시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추업 지방에 들어섰을 때 사울은 함께 가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에는 하느님의 사람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존경받는 분이신데 하시는 말씀마다 모두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다. 혹시 그분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간다면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야겠느냐? 자루에는 빵도 떨어지고 그 하느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릴 예물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은 것이 없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여기 저에게 은 4분의 1 세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갈 길을 일러주실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하느님께 문의하러 가는 사람은 선견자에게 가보자고 하였다. 오늘날의 예언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사울은 종에게 네 말이 옳다, 어서 가자 하며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그 성읍으로 난 오르막길을 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이곳에 선견자가 계시지요?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그분이 저 앞에 가십니다. 어서 서두르십시오. 그분은 오늘 산당에서 백성을 위한 제사가 있어 이 성읍에 오셨습니다. 두 분이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은 먹지 않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제물에 축복하신 다음에야 초대받은 이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올라가시면 곧 그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성읍으로 올라갔다. 성읍 안으로 막 들어서려는데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는 사무엘의 귀를 열어주시며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온 사람을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견자의 댁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들고 내일 아침에 가시오. 그때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일도 다 일러주겠어. 당신이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더 이상 그 일로 마음을 쓰지 마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있는지 아시오? 바로 그대와 그대의 집안에 걸려있어.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의 씨족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큰 방으로 들어가 초대받은 이들 맨 윗자리에 앉혔다. 손님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너에게 간수하라고 맡겨둔 몫을 가져오너라.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꼬리를 가져다가 사울 앞에 차려놓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여기 남겨둔 것을 당신 앞에 차려드리니 잡수시오. 당신이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때맞춰 들도록 남겨둔 것이오. 이렇게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다음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 동틀 무렵 사무엘이 옥상에 대고 사울을 부르면서 일어나시오. 내가 당신을 바래다 주겠소 하자 사울이 일어났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은 둘이서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성읍 끝까지 내려갔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들어 우리보다 앞서가라고 이르시오. 종이 앞서가고 나면 당신은 잠시 서 계시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겠소.